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는 무엇인가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생일을 기념하고 새해를 기념하고 또 뭐 이렇게 또 마지막을 기념하고 또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해서 또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짐승들 중엔 그런 그 짐승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사람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기념할 때 내가 전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전에 못했던 거 고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올해가 내년이고 뭐 별로 의미가 없이 살아가지만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이 날의 의미를 주는 거. 사실 이 날이 뭐 다른 날보다 시간이 더 깁니까? 뭐 특별한 뭔가가 다른 날은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미를 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마무리해야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잘 마무리해야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년을 우리는 어쨌든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싫다 해도 우리는 내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잘 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시작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대강 얼버무리고 적당히 덮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그 쉽지 않습니다. 며칠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부실한 기초 위에 지어지는 집이 잠시는 서 있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것처럼 지난 날들에 대해서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워진 내 인생은 어느 순간에 또 허물어지는 그것을 볼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덮어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 없다고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또 같은 상황, 또 같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나는 어쩌면 그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지요. 오물통에 음식 찌꺼기를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 쫙 깔아앉습니다. 그냥 위에 있는 물만 보면 깨끗합니다. 아이고 떠먹어도 되겠네. 그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오물통이 확 흔들리면 그 속에 깔아앉았던 오물이 쫙 올라오면서 거기서 온갖 악취와 온갖 역겨운 냄새들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마무리하지 못한 내 인생이 어느 날인가 또 같은 환경에서 막 흔들리고 어렵고 이래 되면 그때의 그 못난 모습이 확 올라와서 내 인생을 또 뒤집어 엎고 또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올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하세요.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그 사람한테 내가 감사 메시지라도 한번 보내야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회개할 것 있으면 그때는 내가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때 순간적인 욱하는 마음에 그랬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용서받을 것이 있으면 또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년을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길가가 아니에요. 돌밭이 아니에요. 가시떨기 밭이 아니에요. 좋은 땅과 같은 곳이 천국과도 같은 곳이에요. 비유라는 것은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말이에요. 비유는 누구나 아는 말. 그러나 이 부분은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비유로 말하면 아이고 그거 나도 알아. 나도 그렇지. 그래 그런 거지 뭐. 오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그 바람에 날리든지 새가 쪼아가든지 햇빛에 쪼그라들든지 그건 누가 몰라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서 금방 약해져서 열매가 없고, 또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도 그 가시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 또한 열매가 없고, 그러나 옥토 같은 좋은 밭에 떨어지면 거기서 열매가 풍성하게 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아. 나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한다면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머리 똑똑한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이 비유의 강조점을 저는 씨앗이 아니라 밭에 두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사실 씨앗은 다 똑같아요. 어디 떨어진 씨앗이나 길에 떨어진 것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달라서 열매가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씨앗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밭이 달랐다는 거예요. 밭이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마치 오늘 여기에서 설교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구나 지금 뭐 교회 처음 왔든지 뭐 믿음이 있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제가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믿음이 되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전혀 자기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졸고 앉았고, 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물이라도 벌이 먹으면 꿀이 되지만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밭인가? 나는 어떤 밭인가? 여기에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 밭이 있고 돌짝 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나는 어떤 밭인가? 이 네 가지 밭은 크게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열매가 있는 밭이 있는가 하면 열매가 없는 밭이 있어요. 그 차이는 하나예요.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 차이예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52주 마지막 52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주일만 나왔다면 52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오후까지 나왔다면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까지 나왔다면 150번이 넘어요. 새벽 예배도 나왔다면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그때에 드렸던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그것이 깨달아서 내 삶을 변화시켰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자기 변명 삼아 이렇게도 말하죠. 뭐 그것도 그 상황에서는 일리가 돼요. 콩나물 시루에 물 줄 때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잘만 자라더라.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변명 삼아서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도 난 믿음이 자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올해 들었던 말씀 많이 필요 없어요. 단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던 그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주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 때문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길가에 뿌려진 신앙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길가에 뿌려진 신앙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신앙을 의미한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이 첫째 들리지 않아요. 둘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이유는 내 삶의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마땅한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기 제 말이 들리지 않는 분이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제 말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외국인이 아닌 이상,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제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듣고 다 들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진리는 깨닫는 거예요. 진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길은 어떤 거예요? 길은 사람들이 하도 지나다녀서 딱딱해졌어요.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길가 같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내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닫힌 문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없습니까? 아이고 저거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예수쟁이들이나 필요하지, 나야 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면 되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으면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파수, 라디오에서 방송을 듣자면 주파수를 맞추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뉴스나 드라마를 보려면 그 채널을 맞추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지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고급 라디오나 TV를 가지고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겉보기는 얼마나 비싼 거예요. 삼성, LG 이런 거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서 라디오 뉴스를 못 듣고 TV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못 본다면 그건 깡통이지요. 겉보기는 얼마나 화려해요. 모태신앙이라, 또 성경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채널이 하나님과 맞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채널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요. 영적인 주파수를,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주파수를 딱 맞추어 가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조금만 건물에 들어가고 지하실에 들어가고 산에 올라가면 주파수가, 이 신호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나 같은 경우에 물고기 뱃속 바다 밑바닥에 가서도 거기서 채널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병실에서도, 수술대 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채널로 잡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섭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조금만 속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배가 어디 있어요? 무슨 그런 말을 막 이렇게, 그 사람은 길가밭 같은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객토를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죠? 객토. 그 같은 땅에서 여러 해를 농사를 짓고 나면 이 흙이 영양분을 다 상실하게 되면 다른 좋은 땅에서 좋은 흙, 영양분 좋은 흙을 갖다가 여기다 부어가지고 거기를 좋은 흙으로 바꾸어 버리는. 안 그러면 그 좋은 거름을 갖다가 해서 거기에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딸고 따라서 이게 안 되면 이 객토도 하고 기경도 뒤집어 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내년도에는 지금 같은 마음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신앙은 뿌리가 깊지 않은 감정적인 냄비 신앙을 의미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돌밭에 뿌려진 신앙은 뿌리가 깊지 않은 감정적인 냄비 신앙을 의미한다. 돌밭 신앙이라는 것은 냄비 신앙과도 같다는 거예요. 냄비의 특징이 뭐예요? 금방 푸르르 끓다가 또 금방 쑥 식어버리지요. 뭔가 열매가 맺는가, 씨앗이 나는가, 줄기가 일어나는가 하는데 금방 말라버려요. 이스라엘 땅은 안반석이 많답니다. 그리고 돌이 많답니다. 위로 볼 때는 흙이 있어서 그 흙이 좋네 이렇지만 흙이 깊지를 못해요. 그 속에 이 돌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속에 돌이 많은지 안반석이 많은지.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내 속에 돌이 많구나, 이걸 좀 걷어내야 되겠구나, 돌을 좀 걷어내야 돼요. 제주도에 가보면 밭을 일구는데 그 밭에서 얼마나 돌이 많이 나오는지, 그 화산이 터지고 난 다음에 화강암이 많이 나와서 그걸로 밭마다 이 담장을 칠 정도로 거기 돌을 또 끄집어내고 그러면 좋은 흙만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돌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잔잔한 것도 끄집어내야 되지만 한번 큰 돌을 끄집어내자면 이건 얼마나 고생하는지, 어떨 때는 도저히 안 되면 이걸 반 부수고 폭파시켜서라도 그걸 끄집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그만 거기에는 농사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돌이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자기만이 아는 그걸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면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안 보고 남 생각을 많이 해요. 요거는 누가 좀 들으면 딱 좋게. 그러지 마세요. 왜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덜 보는 못 보나요? 자기가 냄비 아닌가요? 조금만 칭찬하면 좋다 하고, 조금만 모른 척하면 팽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바뀌어 가야 돼요. 뿌리가 약해서 작은 씨름에도 흔들리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폭풍이 지난 후에 저 사람의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알잖아요.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 나무의 뿌리가 든든했는지 못 든든했는지,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 건물의 기초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내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원망하고 불평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있다면 나는 내 문제를 남에게서 찾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구나, 이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핑계하고 변명해요. 그리스도인은 핑계하고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보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밑에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하고 변명하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트루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지요. 내가 책임은 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보면서 누구 핑계, 누구 원망, 불평할 것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가 속히 잘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에 깊이 그 뿌리 내려야지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요. 뿌리가 얕은 예배, 뿌리가 얕은 기도, 뿌리가 얕은 감사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어땠습니까? 뿌리 깊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뿌리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너무 얕아서 조그마한 바람에도 내 뿌리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신앙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세속적인 신앙을 의미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신앙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세속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그 신앙이 감정적인 냄비 신앙이라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세속적인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과 가시는 동시에 자랍니다. 그런데 씨앗은 줄기를 내다가 가시가 더 빨리 자라서 가시가 이 씨앗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22절에 말하죠. 가시떨기에 부러졌다 하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의 비율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재물에 대한 걱정은 우리를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세상의 염려나 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는 잡초와도 같습니다. 잡초가 한번 자라나면요, 이 잡초는 잘 안 없어져요. 잡초는 뽑고 또 뽑아도 또 나와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저 칠곡에 있는 현대공원에 저희 아버님 산소를 모셨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첫 번째 계약 기간이 돼서 거기서 이장을 해서 고향에 있는 선산으로 아버님 산소 묘소를 이장을 했는데, 저 현대공원에 있을 15년인가 그 이상 제가 미국 갔을 때 이장을 했는데, 그때 매년 갈 때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쑥이 얼마나 자라는지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갈 때마다 쑥을 뽑고 1시간 2시간을 뽑고 또 오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흙을 다 뒤집어서 거기 있는 잔뿌리까지 다 하면 다음에 가면 또 자라요. 작은 실오라기 같은 뿌리가 남아 있어도 그게 또 자라더라고요. 참 지독하게 잘 자라요. 뿌리는, 이 잡초는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좀 이 자아와 못난 습성들을 제거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없어졌나 싶으면 또 나오고 없어졌나 싶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돈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이것도 보통 쓴뿌리가 아니지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전능하다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이 돈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돈의 노예가 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경이나 돈이나 세상 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중세교회는 돈이 지배해서 그래서 만모니즘이 팽창했습니다. 만모니즘, 돈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돈이면 지옥 간 사람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죽은 조상도, 죽은 부모님도 지옥에 가 있다가 연옥으로 가고, 또 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돈이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부패가 되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돈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돈을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뇌물을 주고 돈으로 법을 바꾸고 돈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좋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는 않았나요? 세상의 노예로 살지는 않았나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리치지는 않았나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신앙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신앙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전에 말했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는 달리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끔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내 자신도 은혜 받는 경우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참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뚫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저 사람 같은 상황이라면 예배당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테인데, 내가 저 사람 같은 처지에 있다면 나는 저렇게 오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그런데도 그분은 늘 얼굴이 밝고 감사하고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저분에게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느냐, 말씀 설교에 집중하세요. 설교에 집중할 때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강조하는 것,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소리의 주인을 보지 말고 메시지의 주인에게 집중하세요. 목소리의 주인인 이 목사에게 집중하면 지나 잘하지 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저도 부족하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다 삽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면 저는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살 수 있고 내가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설교하라고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하나도 설교할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다 지키고 순종하는 것만 말씀할 수 있나요? 나도 못하지만 그래서 나도 설교의 한 청중인 거예요. 설교를 같이 듣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 김 목사를 보지 말고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목사님 화장실 갔대. 오, 그만 실망을 해가지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를 뭐 하나님처럼 사람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잖아요. 말씀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잖아요. 절벽에서도 풀 한 포기, 흙 한 주 먹고 물 하나 없는 절벽에서도 거기에 절벽을 깨고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내 환경이 어렵다, 내 처지가 어렵다, 절벽에 자라는 나무를 보세요. 그 환경이 물이 없어요. 그 환경은 흙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돌을 깨고 들어가서 어쨌든 그 이슬을 먹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있듯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으로 자라는 그런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날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 감격하면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 열매로 그걸 감이 열렸어요. 그럼 그건 감나무예요.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내 인생의 열매가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한해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살았다면 주님 이제 내 이 마음을 귀경시켜 주시고 객토를 시켜 주시든지 하셔서 옥토가 되어 내년에는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래 정리할 것 정리하고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 마음으로 내년을 살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나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좋은 땅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의 가는 길에는 주님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시작하려면 잘 마무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얼버무리고 적당히 덮어둔다고 내년 또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를 잘 쌓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할 것 용서해야 합니다. 감사할 것은 또 감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길가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돌밭처럼 냄비 신앙이었습니다.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실망했다가, 가시떨기밭처럼 세속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온갖 세상 짐을 지고 염려 걱정 속에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염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또 돈의 노예가 되어 주님 따라가지 못했던 세속적인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올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해서 내년을 잘 아버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인생이 부실해서 못났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주파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었던 말씀을 믿음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모든 염려를 주님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얻으시옵소서.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맞이하여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 없고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열매가 곧 나의 신앙이고 나의 인격이고 나의 삶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나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없다면 그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 심령을 뒤집어 엎는 기경의 역사, 회개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뿌려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엮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내 인생이 돌아보면 열매가 없고 부족했지만 이제 새해에는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 위에 흩어진 우리 열가정 선교사들 위에 또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로 흩어진 우리 성도들 위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그 자리에서 바로 공동의회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